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을 사랑하여 삶의 첫자리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복되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 말씀의 은혜로 약속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태풍 카눈이 북상을 하면서 애초에 예상했던 일본 열도를 따라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기역자로 꺾어지는 그 예상을 얻고 다시 기역자로 꺾였다가 한반도로 그대로 관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일기예보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욥기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38장의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홍수의 물길을 누가 내겠느냐, 태풍과 번개에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이끌어내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은즉 여름 장마 홍수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봤던 이 남부 지역과 여러분 이 한반도가 또다시 카눈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올라온다고 지금까지는 예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다시 얼음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채소값이 치솟고 농작물, 올 가을 농사의 농작물에 대한 걱정이 벌써부터 크게 우리 가운데서 염려로 서는 이때에 만약에 이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올라가서 그동안 고추로부터 시작해서 벼, 가을 작물까지라도 과일까지라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한다면 단순한 홍수 같으면 물에 잠겼다가 빠지는 거지만 태풍은 말 그대로 바람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이 다 누워버려요. 누워버리는 가운데는 수확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부 흙탕물이고 바람에 누워버리면 벼 같은 경우도 수확이 3분의 1로 줄어버리는 바르게 연결지 아니하고 꺾어져서 벼가 익어가니까 반죽쟁이가 되어서 타작할 것이 별로 없고 죽쟁이만 수북이 사이어 날려가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또 내일 본래는 이제 모레 목요일 날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하니까 이 태풍의 진로가 정말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냥 아무 나라도 피해 주지 아니하고 소멸되거나 아니면 대한해협을 따라서 그냥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많을 테니까 그 하나님 앞에 태풍 카눈을 하나님 약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에 얼음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 우리 잼버리에 있는 스카우트 잼버리에 있는 이 아이들이 35,000명이나 된 아이들이 이제 어제부터 잼버리 새만금을 철수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양평 수양관 쪽을 좀 열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락이 여러 번 와서 보니까 양평 수양관에는 오늘부터 어제부터 여러분 큰 우리 인원들이
바로 뭐 연결해서 들어오니까 뭐 그 인원들도 우리 그 우리 수양관에 갖고 있는 시설 안에는 다 잘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대책을 가지고 본당에서 자고 그런 거니까, 만약에 우리 양평 수양관이 수련회만, 계획된 수련회만 오고 또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또 수요일 날 또 다시 들어온 팀들만, 내일 들어온 팀들만 없다면 다음 거기 열어서 뭐 한 7, 80명, 100명이라도 받으려고 한번 생각해 봤더니, 어제 대표하고 얘기를 했더니 뭐 도무지 그 지금 있는 시설도 부족해서 수련회를 수용하기가 이번에는 가장 많은 또 인원이 들어와요. 다른 교회에서 벌써 1년 전에 예약했던 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정말 이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 또 종교시설의 수양관에서 협조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녹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이 잼버리 대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제적인 대회인데, 이 대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정말 세계 경제 대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든지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뭘 한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모든 세계 대회를 잘 치렀던 우리의 이미지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잼버리 대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오늘 이 새벽은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네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기도의 용사들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백 명,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국내외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풍을 하나님의 곳간에서 내시고 물길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은 우리 다른 기도보다도 이 두 가지를, 태풍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태풍을 소멸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잼버리 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그 십자가 작업을 좀 하고 또 그 이외의 일들도 좀 하려고 우리 최 장로님하고 또 우리 그 집사님하고 진운찬 우리 남성교회 회장 집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저 수부에 가서 목공예 작업을 2박 3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작업을 하는데 마침 거기서 5분 거리에, 수부에서 우리 5분 거리에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이라고 하는 아주 큰 수양관이 있습니다. 수백 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강당도 대강당, 소강당, 그리고 숙박시설이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게 잘 짜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여인숙 수준의 시설이지만, 그래도 냉난방이 냉방은 잘 안 되고 난방은 잘 되고 보일러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갈 때마다 거기서 방을 얻어놓고 이제 그 작업을 하고 밤 9시쯤 들어가면 거기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날 또 첫날 거기서 자고 그 방 키를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둘째 날 작업을 이제 우리 최 장로님하고 우리가 아주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문이 잠긴 거예요. 현관문이. 그 큰 건물에 문이 잠겼어요. 그래도 안에 불이 데스크도 그렇고 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좀 문을 두드리면 나오겠죠? 왜 문을 잠갔지?
우리가 지금 열쇠를 예약된 손님이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문을 잠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당황이 돼서 한번 그래도 안에 사람이 있을 거니까 전화를 해보거나 두드려보면 되겠다.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불은 훤히 켜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 문에 와서 두드려보고 저쪽 문으로 가서 또 두드려보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고스란히 이제 길바닥에 앉게 되었어요. 열쇠는 손에 있고 어젯밤에 잤는 열쇠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또 보니까 차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안에 숙박 손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틈에다가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문틈에 대고 누구 계세요 하고 아무리 불러도 10분 20분을 불러도 이 문에서 부르고 저 문에서 뒷문에 앞문에 불러도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럼 천사 안성에 가서 어디 숙박시설에서 자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오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은 저쪽에서 뒷문에서 이제 두드리고 하는데 나는 정문에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흔들고 그래서 직원들이 잠을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9시에 잠을 그렇게 깊이 잘 쓰는 거예요. 그래도 불이 켜졌으니까 직원들 잠자는 것 아니면 전화도 안 받고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단 없이 문을 두드렸어요. 계속 문을 두들고 또 큰 문을 이렇게 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흔들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또 아니면 그 숙박 시설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객실에 불이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도 뭔 일인가 내려와 본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반드시 문을 두드리면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 있는 걸 확신하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계속 두들고 했어요. 두들다가 안 되니까 이게 손이 이렇게 아파. 그래서 문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덜커덩 소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보다 더 커. 그래서 문을 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문을 덜커덩.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차를 타고 다시 가야 되겠다 하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자고 그러고 문을 두드리고 흔드는데 문이 쑥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구해놓고도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여러분 20분이 넘도록 전화를 하고 부르고 두드리고 그래도 안 열렸는데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목사의 믿음도 고래요. 열릴 줄 알고 사람이 나올 줄 알고 열렸으면 문이 열리면 할렐루야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이 확 열리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문이 열려서요. 그래서 내가 문을 어떻게 열렸지? 그렇게 잠겨있는 문이. 그리고 이제 장로님 이리 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또 장로님도 별로 안 믿는 눈치야. 이리 와요. 문이 열려있거든요. 보니까 문을 밑으로 이렇게 꼭 우리 교회 현관문처럼 밑으로 문을 이렇게 꼭지를 내려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담임 목사가 계속 여보세요? 안에 누구 계세요? 하고 흔드니까 이것이 어떻게 다 올라온 거야. 그게 올라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절대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서 딱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게 뺐다 넣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무게가 있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귀찮아서 지가 올라와 버린 거야. 내가 흔들었더니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들어가서 열쇠는 갖고 있으니까 어젯밤에 잤는 열쇠가 이렇게 길다란 여인숙 열쇠가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3명이 잠을 잘 잤어요. 잠을 잘 자고 나와서 장로님 한번 물어봐요. 어제 어디 갔다 어제 사람이 왜 그렇게 깊이 잠잤는지. 그리고 문을 열고 또 들어갈 수는 없고 불이 켜진 데스크에서 계속해도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월요일 날은 이제 사람이 다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거기에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 전 직원이 서울로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책임 없는, 거기에 무슨 일이 어마어마한 큰 건물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비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장맛기 은혜니까 또 여러분 또 뭐 자꾸 큰 화재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불을 켜놓고 뭐 설마 무슨 일이 날까? 그 직원들이 여러 명인데 한 명만 그래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 서울로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려온다 그러고 내려와. 여러분 이렇게 책임 없는 일을 하는 여러분 교회들이 혹시 우리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져. 잠잤습니다 그러면 내가 화가 별로 안 났을 텐데 이 큰 건물을 두고 목사님들이 그 들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한데 밖에서 문을, 안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또 잠가버리고 그냥 서울로 가버려요. 무슨 일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근히 교회가 기독교 시설이 잃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만약에 우리 숲속 작은 나라에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다 저거 한다고 숲속 작은 나라 그 뭐 닭들도 1000마리가 넘게 있고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숙박하는 분이 있든 없든 한둥도 빠짐없이 다 빠져나왔다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리는 지금까지도 없었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장로님 얘기하세요. 이렇게 시설 안에 있는데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장로님이 교육하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교육을 했어. 문제는 여러분 두드리니까 뭐 했어요? 한두 번 하다가 아이고 팔 아파 두드리니까 손이 아파 여기가 아프다니까 여기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으니까 하고 그냥 가버렸으면 그냥 어디 가서 또 여러분 어디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 계속 저 안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드리면 누군가 아니면 사람이 잠들었으면 저 위에 4층이나 5층에 주무시던 목사님의 복도로 이 소리가 올라갈 거니까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양쪽에서 막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덜컥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의 본문과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일치해요. 근데 제일 먼저 구하라, 두 번째는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됐어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라는 이 말은 아이테이테라는 헬라의 원어로 되어 있어요. 아이테이테는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윗사람에게 예를 갖춰서 정중히 구하는 그것을 가리켜 아이테이테 이렇게 해요. 찾으란 말은 제테이테고요. 여러분 구하란 말은 아이테이테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위에 사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예를 갖춰서 필요를 요구하는 것을 아이테이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모든 만물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만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에게 예를 갖추어서 내가 구하는 것을 아이테이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에 있는 분은 예를 갖춰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중히 겸손히 구하는 나에게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하고 우리의 인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이 아이테이테는 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함께 하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여러분 여기 400~500명이 지금 기도하시니까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태풍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 기도도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는 요 구하면이 바로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아이테이테예요.
두 사람이 위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겸손히 구하면, 필요를 요구하면 하나님은 이루게 하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찾으라. 이 말은 제테이트라는 말인데, 이 찾으라는 말은 아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드시 내가 애쓰는 것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중단 없이 행동하는 것을 제테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사람이 있어.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이 문을 두드리면 저 안에 주인이 나올 거야. 내가 찾는 일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분명히 저 안에 내가 찾고자 하는 바가 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로 구하는 것을 제테이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이 기록된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내가 찾을 때, 내가 요구할 때에 내가 중단 없는 인내의 구함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노력과 도전과 그리고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음의 자세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분명히 저 안에 있어, 나는 찾을 때까지 찾을 거야.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양을 찾는 목자처럼 그렇게 여러분 찾는 거예요. 그 찾는데 저 안에 있다는 것도 확신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도전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제테이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말은 크루에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절박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디서 자지? 진짜 우리 길바닥에 자고 차에 자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로님과 저희들이 두드린 것처럼 오늘 이 여러분 크루에이트라는 이 말은 절박성이 내포되어 있는 기도예요. 아니, 절박성이 없다는 기도는 증명이 어딘지 아세요? 절박성이 없다는 기도는 내가 기도 몇 번 하고 안 하는 기도예요. 또 내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절박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금식이 왜 필요할까요? 금식은요, 한 번 배고프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식을 해보셨지만 금식은 내가 금식을 작정한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다는 말은 내가 금식하는 목적을 기억시킨다는 거예요. 배고픈 만큼 내가 지금 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우리 아내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급진 기도라고, 하나님의 전보. 옛날에 하늘에서 우리 전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보 기도.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58장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금식하는 순간에 배가 고프는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생각했다는 말은 내 안에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욕구를 중단시키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작정기도, 금식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그러니까 이 절박성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다가 내가 오늘 했는 내일은 안 해. 또 내가 기도한 것조차도 잊어버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처럼 여러분 노트에 적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적어놓고 기도하는, 적지 않아도 진짜 몸이 아프면, 적지 않아도 진짜 배가 고프면 저절로 기도가 돼요. 이게 여러분 금식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 그래서 여기서 두드리라는 말은 너희가 금식을 할 때처럼 기억 잊어버리지 말고 중단 없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크루에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는 기도는 첫째는 문제가 커야 돼요. 두 번째는 금식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40일을 작정한다. 내가 새벽기도 내가 20일을 작정한다. 3일에 작정한다. 여러분, 이런 작정의 기도가 있으면 억지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억지로 작정했으니까, 서운했으니까 해야 되니까
그 절박성을 내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2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시간 동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크루에테,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왕국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하늘나라 왕국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합시다. 이 말은 세 가지 이 단어에 구하라, 찾으라, 두려라는 이 말에 공통적인 뭐냐면 응답할 때까지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이 기도를 중단한 사람은 두 중 하나예요. 첫째는 병이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가야 해요. 하나님, 왕국의 문이 열릴 때까지, 왕의 손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아비된 자 누구가 너희가 어떻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 정갈은 여러분 이렇게 꼬리를 말아버리면 계란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알은 계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꼬리를 말아버리면 계란처럼 보이는 그 독이 숨겨있는 이 정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마태복음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했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마태는 여기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러면 이 마태와 누가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얘다 돌이나 먹어라 줄 수 있는 부모가 악하다, 나쁜 부모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애들을 속여놓고 뱀을 가지고 생선이라고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그 무서운 독이 있는 독을 손에 쥐어주는 이 못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누가복음은 오늘 이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행전에 여러분 2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을 선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33절에 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요만큼 봤던 모세의 얼굴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의심도 사라지고, 다음 주일에,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두려움,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옳은 경외함도 우리 안에서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요. 이것은 만나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사로도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이, 생각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우리 인간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성령의 선물이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정말 단잠을 깨우시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첫자리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임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약속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게 할 것인데, 정말 이 목마른 자에게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야.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나는 물을 준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3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37절부터 읽어볼까요? 37절부터 39절이 결론입니다. 자,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뭘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하신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나올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선물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누가는 이것을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할까? 뭘 찾을까? 무엇을 위해 두드릴까? 삶의 문제를 갖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구하면 내가 구하는 삶의 여러 가지도 응답하실 무엇이든지, 아무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무 것이라도 응답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즉 성령을 주십니다. 이 얘기는 성령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함께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의 기쁨을,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마크르 기도 우리 한번 보고 마실까요? 네. 자, 학교 중보 기도 운동부터 합시다. 네. 자, 함께 할까요?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삶 속에서와 학교 문화에서 성적으로 문란하며 즐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학생들의 언어와 글에서 욕설과 비방과 분노가 사라지고 칭찬과 격려와 공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증가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화요일 시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처참한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는 북한의 구금 시설들, 정구화소, 정치범 수용소, 노동 단련대, 직결소 등이 폐쇄되게 하소서. 억류된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와 장문석 집사님이 속히 풀려나게 하소서. 아멘. 휴전 70주년인 2023년 장기간의 국경 봉쇄로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 속에서 금시간 생활고를 겪는 북한 주민들의 영혼과 육신을 살려주소서. 아멘. 21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된 북한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를 국가 차원에서 자행하는 악행이 중단되게 하시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의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다 됐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못했어요. 우리 함께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다 듭시다. 손을 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낮은 자의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끈질기게 찾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두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모든 중심이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카눈 태풍의 진로를 바꿔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다시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세계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의 하나님의 극악무도한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복음 안에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소서.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칠천병기한 사람으로 세워주어서 우리 아이들의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해 민족과 세계 미래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는 저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무모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뱀 하나님의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간을 줄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들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좋은 것을 하나님의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만족케 하소서. 사망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응답,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태풍의 가눈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홍수의 물결을 내시는 하나님, 태풍을 곳간에서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정된 태풍의 한반도의 진로를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새벽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이여 태풍과 홍수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세계 잼버리 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월드컵과 하나님의 올림픽을 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국제 영사를 세계 대회를 잘 치는 이 나라 잼버리 대회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욕설과 비방과 모든 부정적 언어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학교의 문화, 학원의 문화를 바꿔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푸틴과 하나님의 시진핑 저들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평화와 질서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하나님의 러시아 전쟁도 하나님의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이끄심과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영광이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거룩한 자녀들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의 응답의 의지를 믿고 약속을 믿고 구하는 이 새벽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을 보게 하소서. 왕국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왕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각자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의 기쁨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소서.